자, 질문.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본문은 어디였지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예요. 구원받은 사람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양심이 한번 손을 놓고 딱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들이 향하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장소를 많이 가고 또 모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구약의 여호수아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구약의 여호수아서, 신약에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삶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복음이고 구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던 거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내용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알고 있듯이 그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자, 세 번째 마지막 바울의 공식적인 뭐 4차 뭐 어디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는 우리가 소아시아의 7개 중에서 에서버두 사빌라, 그죠?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예수님과 바울이 사역을 했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의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로라.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가는 중이에요. 에베소를 가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 지역이거든요. 배 타고 가는 중이에요.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장로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간증 또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권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장로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가 지금 아시아라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 지역을. 그 터키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터키를 갔잖아요. 터키를 돌아보고 돌아왔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도 터키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넘어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는 거죠.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을 가요.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로 터키 지역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 지역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당신들도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겸손과 눈물의 본을 보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했지. 그죠? 초대교회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끓는 물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참 신기하죠. 핍박이 센 곳에 부흥도 세요. 핍박이 강할 때 부흥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없으면 우리나라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핍박이 강할 때는 일제 취할 때는 어땠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겠다는 모습을 많이 일어나죠. 이 초대교회도 수없이 핍박, 많은 핍박 때문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도들과 집사들을 세워서 사역을 구별하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일들을 맡게 돼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중에서 한 집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잡혀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질 때에 그 앞에서 가장 주동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더 멀리 가서 다메섹이랍니다. 다마스커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다메섹. 그곳에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로 흩어지는 거고 나쁜 말로 도망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도망가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까지 쫓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파송장을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을 가지고 그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 만납니다. 바울아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이요 그냥 한낱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충동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깨어졌어요. 아,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는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사를 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학력을 자랑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굿줄대고 자랑하고 뻐기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아,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 나 서울대 나왔어, 하버드대 나왔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연약한 존재이다.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존재, 겸손해지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살기가 가득했던 그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고, 내가 잘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자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슬퍼서요? 아니, 바울이 흘리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과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의 눈물. 그 교인들을 보면서, 그 장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으로 당신들도 서야 될 텐데, 나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텐데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초대교회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단도 들어오고 사이비도 들어오고 막 돌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직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갈등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바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떠나가 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또 기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퀴즈 축제가 어저께 서울에서 열렸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반대 집회하는 기독교계의 사람이 더 많이 모였대요. 더 많이 모였대요.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은 그들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대형교회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교회들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형 교회가 한 달에 관리비가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상상 초월해요. 우리하고는 상상 초월.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요. 제가 음악을 해서 알지만 소망교회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압도적인 경우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학교하는 다닐 때 거기서 녹음을 해서 아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저 파이프 오르간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으니 관리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웬만큼 좀 이게 성장된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두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감리교회가 많더라고요. 저거 관리비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갈까? 2억 들어갑니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관리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냐? 파이프 오르간은요, 두면요, 악기잖아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요. 악기가 그래요. 그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 온도를 계속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보일러를 계속 떼야 되고, 보일러가 이제 에어컨이죠. 겨울에는 보일러를 계속 떼줘야 돼요. 적정 온도를. 또 계속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그것뿐만 아니고 인건비면 보면 들어가는 엄청나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점점점 빠지고 있죠. 젊은 세대들은 교회 안 나오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노인들만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뭐 자리비도 주고 교회도 유지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사람 없고 교회는 그렇게 큰데 유지를 해야 되면 이게 안 돼요. 대형교회들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봅니다. 바울의 눈물, 그게 우리의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보고 자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울며 씨를 뿌리는 감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눈물이 흩대잖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두 번째는 19절 읽은 다음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두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믿음을 가져라. 본받으라는. 바울은 수없이 많은 시험을 참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다. 불신자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주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똑같은 시련 오고 똑같은 고난도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딱 사단이 이제는 끝이야, 너 공격 안 할 거야 그래?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뭐한다고요? 찾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력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저 공격 안 할까요? 정말 말씀입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를 더 공격해요.
지도자를 공격하면 지도자가 넘어지면 끝나요. 장로들을 공격하고 안수집사님을 공격하고 권사님들을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희한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떠나면요 교회 욕을 엄청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신천지에 가면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존교회 욕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신천교회에 앉아있는 신천지에 앉아있는 그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는 받았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곳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 영과의 싸움. 예수님도 자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공격을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관계, 사단의 공격을 우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역점을 너무 잘합니다. 사단은 우리 역점을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이성이 약하구나. 이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성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 아, 이 사람은 물질이 약하구나. 물질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사단의 힘. 세상에 주관이 누가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고 있어요. 공중것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게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 겸손과 눈물과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참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또 21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얘기해줬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가겠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지만 난 간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을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생명.
복음 전도사. 구원받는 건 잘 알아요. 구원받는 건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근데 전도의 이 사명은 잃어버려요. 생각하지 않아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은 뭐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구원받았으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사복음서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또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세우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라고 고백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것처럼 살아요? 내 것인 것처럼 살아요? 내 것인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자주 쓴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먹사니즘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경제가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사니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복음 전파의 삶.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보다 복음 전하라고 오늘도 살아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명 다음은 가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나면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어린데요. 나이가 어리고 많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주위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사명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사명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간증처럼 여러분들도 권면과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